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과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로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오늘도 더 가까이 나가는 이 아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유를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집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던 시간들은 지나갔지만 이제는 갈 수 있어도 갈 곳이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많은 곳을 갈 수도 없고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는 현실, 쇼핑을 가는 것도 식당을 가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여행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한데 거기다 두려움까지 더해져서 마음의 병이 되고 몸의 병으로까지 이어지는 현실에서 예전에 자유로웠던 모든 일상이 그리워집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이제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은 새로운 세상을 맞으며 참 자유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답답함의 원인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에서 유발됩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찾으면 자유가 생기면 이 모든 일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자유란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스스로를 얽매이게 하는 시대를 살게 된 우리는 이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유를 찾아야 하고 누려야 합니다. 성경에는 자유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얽매임이 아닌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자유가 무엇인지 알기 원하시고 그 자유를 누리며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를 참 자유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마음은 질병이나 환경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것에서 격리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친지로부터, 친구로부터, 교회로부터, 모든 만남으로부터 격리되고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런 상황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인도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이 순간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저는 어려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놀고 싶은데 공부해야 하고 친구 집에 가고 싶은데 집으로 가야 하고 그래서 저는 내가 어려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교복을 입던 세대로 옷을 마음대로 입을 수도 없고 그것이 불편했고 또한 귀가 시간의 제약, 이런저런 곳에 가지 말아야 하는 제약들이 불편했습니다. 환경뿐 아니라 여자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자유스럽게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처럼 그렇게 자유롭지도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의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허전함과 공허함이 따라다녔습니다. 그것을 세상에서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마음속에 구멍이 메어졌습니다. 마음의 자유함을 맛보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저 유대인들은 반박하고 반문합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저 유대인들조차도 주님의 말씀하시는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종이 되어 본 적이 없다는 저들의 말은 오직 세상적인 안목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죄의 종이면 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은 이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요, 그 영이 자유합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저 글자로 읽으면 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읽는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는 말씀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요, 생명은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참 자유인입니다. 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이 죄의 주인은 사단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진리를 모르고 살았던 것처럼 세상은 진리를 모릅니다. 진리를 모르니 자유를 알 수도 없고 자유하게 살 수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자유로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화와 평등을 말합니다. 세상이 정말 자유한지, 정말 세상이 평등한지, 그 세상에서 눈을 돌려 바라보면 바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수인권의 평등을 위한다며 다수인권의 평등을 무시하는 세상, 경제의 발전, 문화의 발전, 과학의 발전, IT의 초고속 발전으로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는 엄청난 도약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 세상, 넘치는 풍요 속에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의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도 굶주리고 헐벗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냄새나는 개천에 천막을 치고 온 식구가 살아가는 지구 반대편의 삶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한 자는 더 부하게 살고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하게 사는 것이 세상의 자유이고 평등입니다. 아직도 저 아프리카와 인도 등지에서는 어린아이들을 매매하고 성을 착취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묵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강도, 강간, 학대, 살인과 같은 죄된 세상이 대변합니다. 세상은 물론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저 유대인들조차도 참 자유를 주시려는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우리는 아브라함, 즉 믿음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37절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저들 안에는 진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진리로 아는 자유는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풀리는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두려움, 낭망, 슬픔, 아픔,
질병에 영적 그리고 육적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죄인지 알고 짓던 죄인지조차도 모르고 짓던 모든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로부터 회방되는 것은 오직 피의 대가로 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죄는 매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을 맞아 대제사장이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한 짐승의 피를 지성소로 가져가므로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온 인류의 죄가 사해지고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믿는 자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죄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굿 뉴스입니다. 죄에서 해방된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오래도록 숙제였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 거하나? 저는 제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있기를 늘 원합니다. 그러나 원함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얼마나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야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질까 질문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이룰 것 같다가도 막상 현실에서는 또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낙심하며 나의 믿음 없음을 탓하고 나의 연약함을 한탄했습니다. 그러다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의 말씀 후에 함께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 말씀이 예수님이시니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 말씀을 내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 말씀 안에 갇히게 된 꼴인 내게 이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말씀이 자유롭게 한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그러면 말씀을 알아야겠구나. 말씀을 공부해야겠구나. 결국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나 거룩한 영성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을 배움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분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는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참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꼭 목회자나 특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배운 말씀을 아는 만큼 가르치는 것입니다. 배우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전하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나날이 악해지고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는 점점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은혜의 해를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 것입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는 복을 구하여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참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연약한 육신이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자유를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주님의 참제자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의 열방에 전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흠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각 가정이 성전이 되어서 이제는 가정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진리 안에 더욱더 간절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